오늘은 6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가족에 대한 말씀 여섯 번째로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35절 말씀 본문으로 행복한 싱글로 사는 길,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좀 특이하죠? 행복한 싱글로 사는 길. 왜 이런 설교 제목이 나왔는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자주 접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과 딸이 믿음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어서 빨리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벌써 30대 후반입니다. 아니 40이 넘었습니다. 뭐 이런 기도 제목 종종 받습니다. 제 나름 열심히 기도하죠. 우리 성도님들 자녀가 어서 결혼할 수 있으면 좋겠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님들의 생각과 자녀들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가 어서 빨리 결혼하기를 원하지만 청년들 가운데 다수는 결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빨리 결혼하기를 원하는데요, 자녀는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답니다. 하나님, 그러니 그냥 대충 알아서 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할까요? 사실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만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이 결혼에 대한 문제로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세대가 갈등하는 게 우리 한국 사회 전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5월 30일자 연합뉴스에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어요. 정부가 5년마다 가족 실태 조사라는 것을 하는데 2020년에 네 번째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20대 청년들의 경우에 비혼이나 독신에 대해서 동의한다라는 비율이 53%였습니다. 이혼이나 재혼의 경우도 괜찮다, 54%.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아도 괜찮다, 52.5%였습니다. 그러니까 20대의 경우에는 둘 중에 한 명 이상이 이런 거 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70세 이상은 비혼이나 독신에 대해서 12.1%, 이혼이나 재혼의 경우에 17%,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낳지 않아도 된다 7.5%만 동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70세 이상의 경우에는 10명 중에 2명도 채 되지 않을 만큼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생각이 젊은 층과 노년층 사이에 엄청나게 갭이 큰 걸 알 수가 있죠. 가족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결혼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걸로 다투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왜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느냐? 이 독신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 생기겠죠.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청년들 중에 결혼에 대해 별로 뜻이 없는 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어때요? 항상, 언제나, 무조건, 늘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창세기 말씀에 나오듯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공동체이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잔말 말고 무조건 결혼해서 애 많이 낳아야 돼요. 이게 교회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는 결혼은 좋은 것이고 결혼하지 않으면 나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정상이고 결혼 안 하는 것은 비정상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청년들 중에는 이런 교회의 분위기 또는 이런 어떤 교회의 어떤 공기 속에 숨쉬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 30대 후반, 40대를 넘어간 청년들 가운데 갈 곳이 없어요. 청년부를 가려니까 노땅 취급을 당하고요, 장년부에 가려니까 결혼 안 했다고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어디로 갈 거예요? 갈 데가 없는 이 끼인 세대들이 제 눈에는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렇게 갈 곳이 없으니까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예배로부터 소홀해지고 결국은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일들도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청년들에게 교회라는 곳이 결코 안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편안하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오늘 이런 청년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과연 건강한 싱글 라이프라는 것이 어떤 것일지, 또 우리가 독신으로 살아도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건강한 이 독신 생활인지,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장년 세대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도대체 왜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가? 여러분 다 이미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작년 연말이었던가요? 방송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그 일본인 후지타 사유리라는 그 여성분이 있죠.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서 일본으로 가서 정자를 기증받아서 출산을 했습니다. 소위 비혼 출산이라고 하는 것을 한 겁니다. 이런 그 사유리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나, 그 여론을 보니까 뜻밖에도 젊은 여성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수가 비혼 출산에 대해서 긍정적이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를 갖는 것이 싫은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힘든 거냐? 결혼을 한 다음에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이 남성과 여성 사이에 불평등한 것이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사유리의 이 비혼 출산과 같은 것이 차라리 더 낫겠네, 그게 대안이 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 여성들이 꽤 많다라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장년들이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변화가 급속도로 우리 사회에 들어오고 있어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 작년 12월에 만 20살에서 39살까지 20대에서 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6,350명에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문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남성이나 여성 응답자 모두가 자신의 일 그리고 개인 생활을 결혼이나 자녀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답니다. 이게 남성, 여성 가릴 것 없이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가족을 꾸리는 것, 자녀를 낳는 것보다 내 개인의 직업, 일하는 것, 그 다음에 내 개인의 어떤 그 생활을 하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결혼이나 출산을 통해서 내가 잃어버리는 게 남자에 비해서 훨씬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다시 말하면 여성들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먼저 보장되어야 될 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겠어요? 배우자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고, 또한 공평하게 가사를 분담하는 그런 문화가 먼저 조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여성의 입장에서 결혼하고 출산한다는 게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충분히 수긍이 되는 내용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국 사회가 하루빨리 이 사회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공동으로 육아도 감당을 하고, 또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서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또 자신이 지금까지 공부하고 쌓아왔던 커리어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분위기가 조성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할 일이고 정치인들이 할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게 분명히 맞는 것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비혼, 독신과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할 것들이 조금 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먼저 우리 주변에 보면 비혼이나 독신을 선택하는 경우를 보면, 나는 결혼을 너무나 하고 싶은데 경제적인 여건이나 주변 환경 때문에 포기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결혼에 대해서 그게 무조건 필수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많아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비혼주의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늘상 있었던 것이고 오늘날도 있는 겁니다. 그다지 특별할 게 없어요. 하지만 20대 초반의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서도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이제는 비혼이 유행이라더라, 트렌드라더라, 이런 이유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결혼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결혼을 통해서 내가 마주하는 어떤 그 상황들이 별로 그렇게 탐탁지가 않아서 아예 처음부터 그냥 혼자 살아야지 선택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내 개인 생활에 집중하겠다,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럴 경우에 비혼이라고 하는 거 또는 독신을 선택한다라는 거,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뭘까요? 오로지 내 행복만 중요하게 되죠. 내 행복만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 요즘에 유행하는 노래 가운데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 있죠. 한참 전에 나왔는데 역주행하는 노래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후렴구 가사가 있습니다.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다 아시잖아요. 노래방 가서 한 번씩은 불러보신 노래 아닙니까? 이게 사실상 오늘 우리 세대를 그대로 보여주는 표현 같아요. 연애하는 것은 필수야. 그러나 결혼은 꼭 할 필요 없어. 여러분 그게 뭘까요? 외로운 것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연애는 합니다. 하지만 책임지는 것은 싫어서 결혼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돈을 씁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써야 돼요. 나눠야 돼요. 그게 어렵다는 말이죠. 시간은 어떻습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 시간을 씁니다. 하지만 결혼하게 되면 내 시간을 희생해야 됩니다. 그거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오늘 독신이나 비혼주의가 유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밑바탕에는 실상은 내 행복만이 최고다라는 가치관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내 행복만이 무조건 최우선이다. 안타깝게도 이게 우리 사회에 전반에 깔려 있는 가치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입니까?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게 뭐냐? 우리는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첫 번째도 뭡니까? 인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래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이 뭐냐? 예수님에게 물어봤죠.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 행복만을 위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에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복이 아니에요. 너를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경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내 행복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시대의 모습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을 디디고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중력의 힘이 우리를 지탱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죠. 우주에 나가면 중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둥둥둥둥 떠다닙니다. 자유로워 보이죠? 그러나 그게 진짜 자유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한다는 게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는 모습은 마치 뭐와 같냐? 저기 높은 절벽 위에 올라가가지고 나는 자유롭고 싶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뛰어내리는 것과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한 3초, 4초는 자유롭겠죠. 그러나 그대로 추락하고 죽는 거예요. 더 높이 올라가서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조금 더 길게 환호할 수 있고 조금 더 길게 즐거울 수 있겠죠. 그러나 역시 다를 바 없습니다. 추락해서 죽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결혼도 좋고 독신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결혼을 선택하든 독신을 선택하든 그것보다 앞서서 먼저 고려해야 될 건 뭐냐? 내 인생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움직이는 인생이라는 거. 나는 내 행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이들의 영광과 다른 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존재라는 거. 이걸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결혼과 독신에 대해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 가운데 바로 그런 결혼에 대해서, 또 성윤리에 대해서, 독신의 삶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다면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여기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다양한 결혼과 관련된 이 어떤 그 모습들이 나옵니다. 결혼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 배우자를 먼저 사별한 경우, 또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기혼자들,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의 경우까지 다양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결혼을 둘러싼 어떤 다양한 모습 가운데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종살이를 하는 사람이 회심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흥미로워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하는 가운데 느닷없이 종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왜 썼을까요? 아마 이 둘 사이에 뭔가 공통점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종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22절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하수로 살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너는 더 이상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어떤 자유인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너는 더 이상 자유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이었던 자가 예수 믿게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인이 되고, 자유인이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 여기에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떤 핵심이 있어요. 종으로 사는 거, 자유인으로 사는 거, 그것을 뛰어넘는 더 중요한 핵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결코 사람의 종이 아니고 또 사람을 종으로 부리는 자가 아니고 우리 모두는 다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인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또 독신이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자유라는 것이 있죠.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선택하는 자유도 있고 세상을 사랑할 자유도 있습니다. 결혼을 선택할 자유도 있고 독신으로 살 수도 있어요. 다 자유로운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자유가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그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유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게 진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유는 뭐냐?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 종이었던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고 자유인이었던 자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인생의 진짜 자유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자유를 가지고 내 인생 전부를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유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중력의 법칙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인생이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나를 깨끗이 하셨어. 나는 그분의 소유야. 그분이 나를 너무나 뜨겁게 사랑해 주셨어. 그러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최고의 삶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분 안에 머물 때 나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 이걸 믿는 겁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내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자유의 의미라는 겁니다. 때문에 혹시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든지 아니면 이 결혼 생활이 너무나 비극적이든지 또는 어떤 고통스러운 인간관계 속에 살고 있든지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 현실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에게 속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분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살고 있다면 실상은 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관점에서 결혼과 독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그 어떤 독신으로 살았던 삶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 싱글 라이프를 사랑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7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 자신처럼 독신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너무나 심한 거 아닙니까? 모두가 다 독신이면 A는 누가 낳아요? 이거 어떡하라는 겁니까? 가족 계획은 누가 세웁니까?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7절 후반절 그리고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무조건 자기처럼 독신으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자기가 독신이기 때문에 결혼이 나쁘다거나 또는 결혼이 죄악이라거나 결혼을 비난하는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말하고 싶은 거냐? 결혼이 인생의 유일한 대답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만이 인생의 유일한 길은 아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뭐냐?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도 얼마든지 기뻐하며 살 수 있다.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결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다. 멋지게 살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질문이 생기죠. 아니 바울은 도대체 어떤 독신의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도 독신에 대해서 예찬을 하는 걸까? 이렇게도 자신의 싱글 라이프를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살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자신이 독신으로 이 비혼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커다란 유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삶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독신으로 사는 내 삶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이야기든지 싱글에 대한 이야기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익하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도움의 핵심이 뭐냐? 이러하든 저러하든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유라는 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자유라는 것이 빛을 발하려면 우리의 인생을 주님에게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계획 속에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그때 이 자유가 빛이 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자유로 그 자유 의지로 십자가의 길을 몸소 가시고 죽기까지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유로운 의지로 십자가를 선택을 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나도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뭐 한다는 겁니까?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린다.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로 그런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삶, 그것을 나는 독신의 삶 가운데 너무나 아름답게 기쁨으로 드리고 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32절 보세요. 너희가 염려 얻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한다. 내가 장가를 가지 않으니까, 결혼을 하지 않으니까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나는 오로지 뭐만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길 수 있을까? 여기에 내 모든 인생을 다 드리게 되니 나는 너무 좋다. 그래서 나는 내 이 독신의 삶이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결혼이 바울의 입장에 보면 결혼이라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뭐 방해한다는 것이냐, 주님을 깊이 의지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냐,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결혼이 되었든 독신이 되었든 동일하게 어려움이 있어요. 마음이 분산되게 만드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33절과 34절에 나오듯이 남성이 장가를 가게 되면 일단 우선순위가 이제 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어떻게 해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이게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또 여성이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선순위가 어떻게 해야 내 남편을 기쁘게 할까? 마음이 흐트러진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청년의 때에는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우리 청년들 가운데 결혼을 하게 되면 그게 어려워지는 경우들 참 많이 봐요.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또 이제 자녀가 생기면 그 자녀들을 돌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배가 소홀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려요. 예수님에 대해서 인생을 드리기로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흐지부지해진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결혼 생활 가운데 바로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내 자유를 가지고 전적으로 주님께 인생을 맡기는 일들이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독신의 경우는 그런 게 없냐? 아니에요. 똑같이 있습니다. 독신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독신으로 살면 더 이상 결혼으로 묶여있지 않고 제도적으로 묶여있지 않으니까 얼마나 자유롭냐. 그러니 나는 비혼주의로 살래. 그럼 엔조이 하면서 살 수 있다. 모든 사람 누구와나 데이트할 수 있고 내가 내 시간 나에게만 쓸 수 있고 내 돈을 가지고 나에게만 쓸 수 있고 내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누구도 잔소리할 사람 없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자유로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이 보기에는 자유로운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독신의 삶 가운데 우리도 때때로 욕망에 이끌려서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데에다 내 독신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엉뚱한 자유를 위해서 허송세월을 보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바울의 요점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결혼 생활을 선택하는 것이 되었든 독신을 선택하는 것이 되었든 진정 중요한 건 뭐냐? 이 자유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강하게 붙드는 것을 선택하는 거. 이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혼이 옳으냐 독신이 옳으냐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결혼을 해서 마음이 흐트러져 버리고 독신으로 살면서 마음이 흐트러져 버린다면 그 둘 다 별로 옳지 않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결론을 내리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결혼을 선택을 하든 독신을 선택을 하든 결혼은 성공한 것이고 독신은 실패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결혼은 맞고 독신은 틀렸다 이거 역시 옳지 않습니다. 또 요즘에는 반대로 독신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좋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건 미친 짓이다 이거 역시 옳은 접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결혼을 선택하고 독신을 선택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냐? 결혼을 하든 독신을 살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느냐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독신이나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결혼이 건강하고 행복한 결혼일까요? 돈이 많은 배우자와 결혼하는 겁니까? 양가의 부모님이 재정적으로 넉넉한 그런 집안과 결혼하는 겁니까? 부동산이 많은 배우자를 만나는 겁니까? 아니면 나와 성격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까? 마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건강한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단순합니다. 결혼을 통해 내가 배우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게 될 것인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가? 여기에 결혼 생활에 성패가 달려 있는 거예요. 나는 청년의 시절보다 결혼한 이후에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었다. 그건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행복한 결혼 생활입니다. 그게 진짜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결혼 생활의 중심에 남편과 아내의 그 중간에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이나 주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남성과 여성,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결혼을 해서 나는 남편 때문에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었고 나는 아내 때문에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된다는 거 그것을 꿈꾸는 게 진짜 결혼이란 이야기입니다. 어떤 독신이 바람직한 독신입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 연애는 즐기되 결혼은 싫다? 아닙니다. 내 시간을 나에게만 쓰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다? 그것도 아니에요. 내 돈을 나에게만 쓰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다? 그것도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한 독신, 행복한 싱글 라이프라는 건 뭐냐? 나는 지금 결혼하지 않고 혼자 있지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게 너무너무 많아.
주님과 함께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 안에서 내게 부어지는 은혜와 기쁨과 평안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대로 족하다. 여러분, 이게 진짜 행복한 독신의 삶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풍성한 것을 많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더 바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홀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독신과 싱글 라이프, 이 비혼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살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주님에게 붙들려 있는 선택을 하고 있느냐, 이 선택을 통해서 나는 이전보다 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느냐, 바로 여기에 성패가 달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또 여기 우리 청년들 가운데, 또 우리 결혼하신 분들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결혼 생활, 독신의 생활, 비혼 모두가 다 그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부요함을 맛보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의 것으로 내 삶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과 독신의 선택도 내 행복, 내 자유에 의해서 결정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우리의 결혼 생활이 이전보다 더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결혼 생활이 되는 것, 나의 비혼, 독신의 생활이 이전보다 예수님으로 더 충만해지는 것, 바로 거기에 진정한 선택의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살든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내 자유로 내 인생 전부를 주님께 드리겠다는 그 결단, 그와 함께 온전히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결혼과 독신 모두를 귀히 여기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